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 시작하는 주간에 뵙고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그동안 다들 잘 지내셨는지요?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있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지? 라는 주변의 쾌활한 인사가 마음을 찌르고 들어오는 그 말이 되는 순간을 살아가다 보면 경험하곤 합니다. 사실 잘 지내고 있다고 하기엔 괴로움이 많았는데 그렇다고 잘 못 지낸다고 하면 또 그동안 겪어온 힘들었던 일들을 다시 꺼내서 하나하나 그 아픈 감정들을 또다시 반복해서 표현해내는 일이 버거워서 그냥 지내지 하고 얼버무릴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라는 우리 교회의 인사는 그런 의미에서 참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 매이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앞으로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을 나눌 수 있어서 잘 지낸다 차마 말하기 어렵더라도 서로를 바라보고 만나는 것에 두려움이 덜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다른 것 없이 오직 축복하는 마음 하나만을 담아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저는 최근 몇 달간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4월 말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기에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은 채 마음만 무너졌습니다. 겉으로 덤덤해 보려 했지만 모든 것들이 다 아프고 힘들게 다가왔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그럼에도 매일 교회에 나와 주어지는 일들을 감당하고 주일마다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가 하필이면 부활절 너머였습니다. 부활절이 어떤 시간입니까?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을 경험하는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그간의 어려움과 절망이 다 소망과 기쁨으로 역전되는 순간이죠. 아, 그랬구나. 주님께서 결코 패배하지 않으셨고 낙담했던 우리의 곁에서 함께 걸으며 말씀하셨구나 하고 깨닫는 때가 바로 부활절 너머의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노라고 선포하며 기쁨을 전해야 할 때 저는 막막했고 두려웠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매 주일 말씀을 전해야 하는 시간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제 앞에는 아이들이 찾아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찬양을 인도하다 목이 메이고 기도를 올려드리던 중에 말문이 막히고 말씀을 준비하는 일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찬양, 기도와 말씀은 주님께 순전하고 진실되게 드려져야 되는데 제 마음이 그 기쁨의 순간에 초대되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매주 주일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에 주님께 기도하며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진실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여전히 두렵고 많이 슬픕니다. 할 수만 있다면 도망치고 싶고 멈추어 서고 싶지만 주님께서 그럼에도 전할 말을 부어주시고 저의 막히고 메이는 말문 너머로 주님께서 우리 소년부 아이들 사랑과 기쁨으로 부족하지 않게 인도하실 것을 구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던 길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겠냐는 물음이 담겼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시거나 아니면 허락지 않으시거나 명확히 말씀하시기보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에 그 의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머리 둘 곳 없는 고난의 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던 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사람이 답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길을 가겠다 합니다. 예수님도 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돌아가신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서 오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또 한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고인을 보내드리는 장례처럼 오래 걸릴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인 것을 알기에 그 길을 떠나기 전에 가족들과 이별을 하고 오겠다고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아예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많으시고 연약함을 인정하시며 소중한 이에 대한 사랑으로 눈물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단호한 반응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그리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고난을 받으시고 최후 승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른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급한 일도,
더 중요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 보시기에 그들 마음의 중심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인지 알겠으면서도 자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따르겠나이다마는 이라고 하는 그 잠시의 머뭇거림, 그것이 제 마음 안에도 있는데 너무 야멸차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마치 내쳐진 느낌, 거절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로 읽혀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발길이 향하는 곳을 향해 걸어가고 예수님의 의지와 성품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버무리지 않으시고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길은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길이라고. 그럼에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참 놀랍고 기특한 일입니다. 내가 다른 것에 삶의 가치를 두지 않고 그리스도이신 당신을 따르는 것에 삶을 바치겠다는 그 말은 아무에게나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 아니면 곧 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삶에서 맺어왔던 여러 관계들을 마무리 짓고 오겠노라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따르겠나이다마는 조금만 있다가 따르겠다는 것이니 말입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이 마음에 편치 않은 것은 제 스스로 오늘 말씀에 비추어 제가 과연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문득 두려워진 탓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꾸 돌아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교회의 사역도 감사하고 참 소중하지만 그 외에도 다른 저에게 소중한 것들, 소중한 관계들이 눈에 밟히고 그로 인한 감정들이 제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부활절 넘어 주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괴로움에 빠졌던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아이들에게 말씀과 사역으로 전해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제 마음이 어머니로 인해 너무 아파서 삶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잘 나오지 않아서 힘들었습니다. 바로 그 주일 하루의 말씀을 듣고서 울림이 있어서 아이들 삶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주일 강단, 그 중요한 자리를 결코 쉽게 여길 수 없는데 마음이 심연으로 가라앉고 그로 인해 잘 감당하지 못함에 대한 죄책감과 주어진 상황에 대한 섭섭함과 분노가 뒤엉켰습니다. 그럼에도 변함없이 제가 그 주일에도 그 다음 주일에도 계속해서 강단에 서서 마땅히 전해야 할 바를 전해야 하는 상황이 하나의 거대한 막막함으로 여겨질 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진실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여전히 두렵고 많이 슬픕니다. 할 수만 있다면 도망치고 싶고 멈추어 서고 싶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그럼에도 전할 말을 부어주시고 저의 막히고 메이는 말문 너머로 우리 소년부 아이들 사랑과 기쁨으로 부족하지 않게 인도하실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가진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버리면서 모든 소중한 관계와 감정들을 다 부정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뜻으로 읽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수만 있다면 깔끔하게 심정적으로 다 버려두는 것이 가능해서 싹 다 비워내고 편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면야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에 이 제자의 길은 우리에게 편하지 않고 아프고 외로우며 과연 내가 온전한 제자인지를 끊임없이 삶에서 되묻게 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저는 어째서 이 어려운 제자의 길, 그리스도를 따르고 전하며 살겠노라 마음을 정하고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을까요? 오늘이 저의 어머니 첫 번째 항암 주사를 맞으시는 날이라서 어머니는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주님께서 주님의 주시는 말씀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 마음이 괴롭고 휘청이는 것을 괜찮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진실되지 못함을 알기에 저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고 제 마음은 요동치지만 그럼에도 전할 말을 부어주시고 막히고 메이는 말문 너머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구합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전하는 자로 살겠다 마음 정한 것은 오래전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그 마음을 정하고 주님을 향해 소망을 품었습니다. 목회를 하셨던 이제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늘 사역의 현장으로부터 그리고 본인의 마음으로부터 더 나은 교회 공동체, 더 나은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고뇌가 있어 치열하게 괴로워하시고 눈물 짓고 매달려 기도하는 것을 어릴 적부터 늘 지켜보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쉽지 않은 길임을 알 수 있었는데도 설명할 수 없이 그 길이 정말 소중하고 마땅한 길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주님께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품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의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염산교회 사역 이후에 광주 기독병원에 원목으로 계실 때의 일입니다. 저는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당시에 원목으로 사역하시던 중에 사역적으로도 심정적으로도 주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큰 고민이 생겨서 아버지가 기도원으로 들어가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문제와 씨름했으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리라 정하고서 들어가셨습니다. 바깥과 연락도 차단된 상태에서 종일 쉬지 않고 기도에 몰입하며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한 시간이 2주가 지났습니다. 결국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찾아가셨습니다. 2주일 만에 피골이 상접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이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도록 둘 수는 없으니 아이들을 봐서라도 약속 하나만 해달라고, 하루에 미음을 한 끼라도 꼭 먹어달라 애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걱정이 되어서 어머니는 일주일이 지나 아버지의 상태를 묻고자 연락을 하셨습니다. 어렵게 기도원을 통해 설득한 끝에 아버지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대화를 하던 도중에 아버지는 수화기 너머로 어떤 소리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린아이였던 제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보이지 않은 지 몇 주가 지나자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벽을 보고서 아버지를 찾으며 자꾸만 우는 습관이 생겨났는데 하필 전화하던 중에 제가 또 울음을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통화를 마치고 다시 기도실로 돌아가 무릎 꿇었는데
아빠를 찾는 저의 울음소리가 자꾸만 들려와서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도 아들이 인성이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그날로 미음을 드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기도를 마치시고 거진 30kg 가까이 빠진 몸으로 돌아와 바뀐 몰골을 잘 알아보지도 못하는 저를 안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그날에 아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애타게 찾는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도록 번민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아들의 기도를 받으셨듯이 애타게 번민하는 제자들의 기도 역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이 따르겠나이다마는의 마음이라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 외면치 않으시고 그 마음과 함께 손 잡고서 울어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기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 있고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함께 애통함으로 그리고 너무나도 깊고 사무치는 사랑으로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진실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두렵고 많이 슬픕니다. 할 수만 있다면 도망치고 싶고 멈추어 서고 싶은 것이 저희의 연약함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에게 아직 남은 말, 막히고 매이는 말문 너머로 주님께 우리가 제자로서 온전히 드릴 마음의 고백을 기다리시고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